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죄 아무리 다 성청산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에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길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252장 찬송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꿈과 소망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대통령 외국에 프랑스에 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교 가운데 있사오니 목표를 잘 달성하고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의 기쁨을 주는 귀한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산 엑스포 박람회를 유치하여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쁨을 누리고 세계 가운데 큰 잔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고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의 언약을 폐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자격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겨우 바닥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니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물침내 성령 침례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은 우리 몸도 마음도 부활되죠. 다시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로 8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에서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을 받고, 빛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셔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또 방언까지도 말하고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은 바로 믿음에 타락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가는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육신의 연약까지 잠시 신앙에서 떠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페손 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의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자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이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의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또다시 목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빨리 믿음으로 점점점 성숙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가 많죠. 두 마음을 품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쪽에도 기우, 때로는 저쪽에도 기우.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데 기울이지 않죠. 왜? 생명의 말씀 그곳에 있는데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는. 그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신앙의 연조라는 게 있죠. 그게 무시하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힘든 문제가 다가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야, 일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해방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백성들 다 이제 가게 하죠. 광야길을 광야 40년 광야길을 가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돌아와 보고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아. 우리가 그곳에 저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합거린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 그래서 그들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땅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자.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은 다 들어갔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고 마른 것. 바로 성령의 해방죄인 겁니다. 첫째, 성령의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성령 기만죄, 성령을 속인 죄라는 것. 해마다 7월 12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겁니다. 그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사셀 양을 잡아가지고 모든 죄를 정가시키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 아주 중요한 날. 그날은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온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 중요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딱 그날 하루가 1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몸 전체 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평상시와 달리 제사 드릴 때 준비 절차도 복잡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은 두 염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염소를. 아론은 제비를 뽑아 두 염소 가운데서 야훼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염소 두 마리를 딱 정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가 대신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인 겁니다.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깊은 곳에 험난한 곳에 보내서 결국은 광야 그곳에서 그 염소가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곳에서 사해지고 1년 동안 용서받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사셀 그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딱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내서 그 광야 속에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곳에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바로 이 염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염소 속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예루살렘 밖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바로 우리 구세주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 다 용서받지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죄를 용서받을 때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대속죄일이니까 용서받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죄를 짓자.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바로 성령을 기만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그러므로 죄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기만죄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타락죄죠. 타락죄. 본문에 나타난 죄죠.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어떤 사람을 보면 신학교 졸업하고도 뭐 중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죠.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을 땅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께서 임해서 권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축복이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저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불사름이 되리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과 유황이 있다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9절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지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에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죠. 유대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유대 교인들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든 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박해와 환란이 있는 성도에게 보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와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심판받고 타락하고 버림받는 물에 속하지 말고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비록 지금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모두 기억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든 인내하고 견디면서 더 좋은 것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내의 마음이죠. 인내의 마음. 여기 11,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첫째, 뭘 부지런함을 원한다고 그랬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부지런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는데, 천국을 침노하려면은 천국 길을 방해하는 원수를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죠. 게으르게 가다가는 방해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열으시고 우리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은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여 약속을 받으려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게으르면은 인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인생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 육신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 잠든다는 것 신앙적으로
게으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를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누가 뭐 지도자도 없어요. 보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열심을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라는 말이 어디까지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끝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소망을 이루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 없이 막연히 바라는 것이 소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것.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소원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뭔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있는 자가 되어서 소망 있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 새가 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살지만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과 이렇게 넘쳐나게 되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12절에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믿음이라는 것. 금방금방 막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인내하고 견디며 오래 참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죠. 우리 장차 하나님이 예비한 상들이 있다는 것,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인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래 주님께서 상 주시는 줄 믿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방금방 막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그냥 나무라고 야단치시고 하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죄짓고 불의한 인생을 살 때인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오래 참으셨다는 것. 그래 비록 지금은 죄짓고 불의하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 우리도 오래 참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세는 40세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그냥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죠. 그러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집트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떨겨나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땅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면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 40년을 참았어요. 40년.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부지런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을 갖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이면서도 또 성도 간의 믿음이 경과에 성장되는 교육하는 그러한 초소가 바로 이 교회고,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훨씬 믿음 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에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과 꿈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모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지런함, 또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래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택한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들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대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앞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더욱더 믿음의 장수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도의 초벌을 버리고 초신자와 같은 그런 행사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오늘 또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군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 소망 중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에 뜨거워 열정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깨닫게 도와주.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원유의 강건함이 임하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역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운사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을 가져오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신실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말씀 위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쳐 마음의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사라져서 이제는 주의 말씀 속에 올바로 서게 도와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았고 녹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죄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돌말 죄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만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고 작아지고 또 작아져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병아들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조울증 우울증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만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금도 내오시 온도 내오시 하나님 하늘 창고로 활짝 열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서 물건의 본사 복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놓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의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루게 하고 사업과 직장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가게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에 합력할 선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피와 살을 십자가에 다 흘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죄의 용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삶의 가난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아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날마다 새로운 생각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꿈을 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점 그 영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까지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축복하시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번사한 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1천만주 백성들이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이 새롭게 되게 도와줘. 정치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나라가 외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핵무기 핵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이 공멸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구를 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가 힘쓰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지구촌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제 무더운 여름날 또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여름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와 완전 모셔드립니다. 바람자락을 세우고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 이 어려 걸린 종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능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곳마다 악한 병마가 물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고 성결케 도와줘. 예수의 보혈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줘.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도와줘. 주의 보혈로 할렐루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 예수의 보혈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서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 들어가 악한 기운들이 다 물러가게도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쳐날지어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보고 꿈을 꾸고 오늘 또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원적에 예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삶의 활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며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100배 여시럽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한 인생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 기도하고 예배상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